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신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의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 전을 BC, 탄생 이후를 AD, 그렇게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AD라는 뜻은 라틴어로 예수님으로부터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즉흥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시는데 빛으로 오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도 큰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눈은 참 밝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고 또 친밀하게 늘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앞을 환히 봐도 전혀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고 어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흑암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길을 잃게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해서 가는데도 길을 가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함정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길인가? 길을 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쪽이면 가면 되는가? 그리 가다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길을 가다가 사고 나고 속고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나 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각장애가 제일 불편해요. 시력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손도 둔하고 뭐 발걸음도 둔하고 뭘 봐도 안 보이니까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도 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여수에서 엑스포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대표들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유명 인사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영우 박사님이 오셔서 제 밤모섬에서 좀 이렇게 머무셨는데 제가 혼자 또 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방 안에 어떤 또 편리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잘 찾아서 합니다. 저는 손이 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셔요. 그런데 오후 내내 머무셨는데 정말 깔끔하니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정돈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은요, 손이 눈이죠. 더듬더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사람들마다 다 더듬거려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어디가 행복이 있느냐, 행복을 더듬거리며 찾는 것입니다.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어디가 축복이 있는가 찾아요.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뭔가 속지 않으려고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리고 답답하다 보니까는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서 길을 찾아보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심지어는 점장에게 물어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부에서 미신 타파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도 미신에 대한 그런 피해가 많으니까 미신 타파 그랬는데 그 국민 계몽이 잘 되지 않고 미개하니까 그렇게 미신을 숭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미신이 없어졌느냐? 서울에만도 점장이가 수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니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들이 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모르니까 답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점을 치고 있는 점장이도 한심스럽고 점 치는 사람도 한심스럽고, 그런데 오죽이 답답하면 그 허름한 곳에 점장이 팔자를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데 거기 가서 말이죠 뭐 한 가지라도 들어보려고 그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웠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감겨 있으면은요 인생이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것은 보는데 먼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겉은 보는데 속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빛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 보면 큰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없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멸시당한 자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탄식하면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냐? 첫째는 구원의 빛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빛이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물에 빠진 것과도 같고 쇠사슬에 매인 것과도 같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죄를 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죄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생명은 참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그래서 사람마다 다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유한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잠시 어떤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무슨 빛으로요? 사랑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은 참 따뜻한 거예요. 예. 요즘에 강추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얼마나 추워요. 이렇게 추울 때는요 옷을 막 끼워 입는 거예요. 저도 네이도 있고 쉐타도 있고 또 그냥 막 두툼한 그런 또 와이셔츠도 있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추워요. 그래도 추워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 부족하면은요 참 이 세상이 추워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요 역시 마음속에 외로워요.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친구.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주고 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 줄 것 같다. 그래서 가까이 해보면 또 실망을 주고, 이 사람이야, 또 실망을 해. 결혼을 해봐요. 그런데 결혼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는데 나중에는 또 실망될 일이 많고 이리저리 짐이 많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참 없어요. 그래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고 대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어떤 빛이시냐? 능력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빛이라고요? 능력의 빛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는 참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홀랑홀랑 잘 됩니까? 아니, 아무리 기다려봐도 어떤 한 문제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요 역부족이에요. 너무나 벅차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내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거뜬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 스스로 볼 때는요 너무 커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부부간의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가 됐든 간에 너무나 크고 산과 같아갖고 꼼짝도 안 해.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우리 교회 앞에 킹스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석재상에 가서요 처음에 그 돌을 봤을 때 그 엄청 크더라고. 이걸 어떻게 옮겨서 세우지 알면서도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한번 밀어봤다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꼼짝도 안 해. 저 위에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쉬는 것 같지요? 20톤이 넘어요. 밀어보세요. 잘못하다 허리 나가요. 안 움직여. 그런데요 지게차가 와가지고 말이죠 딱 들어가요. 번쩍 들어올려. 탁 놓으니까는요 무슨 나무 토막 올려놓듯이 번쩍. 아무리 무거워도요 중기가 오면 장비가 오니까 그렇게 돼. 인생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해를 넘기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부르르르 산도 번쩍 올려보세요. 수십 톤 수백 톤도 번쩍 올려버려요. 체험을 해봐야 알지.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 예수 믿음 맛을 알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이 외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겠어요. 작은 도움은 많이 있어요.
정부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혼자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도움 받으며 살아요. 도움 받으면 살아. 우리 나면은 몇 번을 눌러야 돼요? 119를 눌러야지. 강도가 찾아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112를 해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몇 번을 눌러야 돼요? 상고 27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인도하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쭉 인도를 해주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나름대로 다 살아가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짓다가요 그거 잘못돼갖고 집터미에 깔려가지고는요 세상 떠난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 보도에 보니까 다리를 놓다가 말이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요 그래 사고가 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게 잠자다가요 영원히 잠들어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자기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경험을 해보면은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한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니까는요 자기 길을 알고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은요 모르고 하다가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후회가 많고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쭉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탄한 길, 복된 길, 안전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확실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번쩍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미래 여호와 일의 복은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삶은요 후회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멋진 거예요. 예? 이 세상은요 처음에는 좋아, 나중에는요 별로야.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주님 믿는 건 그래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희미하게 믿는 것 같지라도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이 시간도 예수님 말을 하니까 내가 신이 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말이죠, 방아쇠를 잘못 당겨가지고 두 눈을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참 그 딸의 그 장래를 완전히 불행에 빠뜨렸으니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크게 충격을 받고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지게 생겼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렇게 가까이 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요 새롭게 접한 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님은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나 혼자는 설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같은 그런 망가진 인생도 설 수 있겠지. 그리고는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 이제 곧 읽는 법을 배우겠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겠어요. 일어설 테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약이 많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은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아무리 답답한 인생일지라도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풍부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양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민주주의의 선진 영국의 국회의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붙잡으면은요 이와 같이 영의 눈을 뜨게 돼요. 영의 눈을 뜨면은요 혹시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이고 인생의 길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이런 큰 빛으로 오셨어요. 첫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큰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작은 빛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름난 위대한 인물도 많아요. 화려한 예술도 많아요. 신기한 과학기술도 많아요. 삶을 편리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큰 빛,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빛은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어떤 세상이 험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 예수님은요 책임을 져주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러나 맡기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네. 없어요. 성경이 보면 모세도 큰 빛은 아니에요. 천사도 큰 빛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했어요. 나는 빛을 증가로 오는 자다. 내게로 오지 말고 주 예수께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큰 빛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큰 빛으로 생각하고 너무 추앙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도 불행하고 따라간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북한은요 큰 빛이 있어요. 어버이 수령님이 큰 빛이요. 그러니까 그도 불행하고 그 백성들도 다 불행에 빠진 거예요.
한때 독일은요, 히틀러가 큰 빛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독일이 말이죠, 그를 따라갔어요. 열심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정말 화려한 빛인 줄 알았는데 사망으로 끌고 간 그런 빛이었어요. 일본은 천황이 큰 빛인 줄 알고 그 천황 말 한마디 한마디면 신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들은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큰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큰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너무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실망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들도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좋게 해요.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만하면 괜찮아요. 좋은 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큰 빛은, 자기 자신도 큰 빛은 아니에요. 자기가 큰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은요, 그것도 역시 불행이에요. 예? 맨 그냥 내가 빛이지.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빛이니까 항상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이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요, 결국은요, 외로워지고요, 불행에 빠지게 되고요. 여수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순천에는 많대요. 예?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아봐요. 자기 자신만 알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돈을 팡팡 쓰는 거예요. 그냥 화장품도 사서 쓰고 향수도 사서 바르고 뭐 팡팡 쓰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남편이 돈 벌어서 주고 다 했는데도요, 제일 그 만 원 한 장만 주려고 하면 벌벌 떨고 어디다 쓸려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천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내를 그냥 막 닥달하고 말이죠. 아내를 그냥 쥐어짜려고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왜? 자기가 큰 빛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빛을 잘 비춰도 지금 우리는 낮이지만은요, 저쪽 반대편 미국이는 그런데 밤이잖아요. 예?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빛은 절대 아니에요. 큰 빛은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지. 이래 성실과 근면과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살아보면 그것도 꼭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이 와야만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큰 빛이 와야만이 멸시받은 갈릴리가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큰 빛을 거부하고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게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빛이 필요한 존재지 나는 빛은 아니야.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한순간도 여러분 주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 안 쉬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나는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가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화끈하게 하십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꼭 그냥 뭐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에서 큰 빛이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하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참새를 잡으러 다녔어요. 참새. 특별히 그 겨울 때는요, 참새가 어디가 사느냐 하면 그 초가집 그 처마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들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저녁 한 12시쯤 되면 깊은 이제 캄캄할 때, 하여튼 달 뜰 때마다 캄캄할 때가 좋아. 그럼 후라시 딱 들고 말이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처마 보면은요, 참새 구멍이 있어요. 가서 딱 후라시 되면은요, 참새가 그 속에 있어요. 오글오글하니. 그런데도 히라시 불빛을 딱 되면은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넣어가지고요,
털 뜯어가지고요 소금 쳐서 구워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참새가 확 온 세상 다 보고 날아다니고 그런데요 밤에 휴라시 불빛만 되면 꼼짝 못한다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예. 참새의 눈이 말이죠 강한 빛이 들어가니까는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는 것이 꼭 이치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네온사인과 같은 이 세상의 빛들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이 세상 문화의 옷, 죄악의 빛, 이런 쾌락의 빛, 이런 연락의 빛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점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세상에 강한 쾌락의 빛을 받으면서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양심이 어두워져 버려. 영의 눈이 멀어져 버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길인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다가 파멸을 당하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세상에 아무리 불이 화려한 것 같아도 그건 불꽃놀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순식간에 잠시 딱 비추다가요 끝나는 것이지 계속 비추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영원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큰 빛은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딱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벌써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국가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교회관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주관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역사관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작과 종말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헤매고 살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큰 빛으로 유일하신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빛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참 기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즘 건강관리에 모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무슨 그 기록을 보니까는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우는 중입자 치료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대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천억짜리 기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 치료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암을 치료하면 그 효과가 그렇게 좋대. 보통 방사성 쐬가지고 암 치료하면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식욕도 막 떨어지고 그리고 기간도 막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냥 막 면역도 약해지고 그냥 암 치료 받다가 말이야 다른 정상 세포까지 상해가지고는 그 또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립자 치료 그거는요 암 세포를 다 집중해서 아주 사멸을 시켜버린다. 사멸. 방사선 치료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치료 시간도 아주 짧고 통증도 전혀 없고 다 해서 한 달 안에 다 끝나고. 그런데 보험이 안 된대요. 한 번 치료받는데요 5천만 원이 든대요. 암병만 안 걸려도 5천만 원 벌고 산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요 목사님들은 자꾸 생각이 달라요.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광선이 나와가지고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는 보호를 하면서 암세포만 사멸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치료의 광선인데 그 중립자 광선이 더 세냐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더 세냐 한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물우물우물우물 아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세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중립자 아무리 들이대봐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고 사는데 별로 치료가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 집중력이 문제예요. 집중력이요. 중립자 치료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그 암세포가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기다만 집중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풍성히 들어도 말이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집중해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 길을 찾아서 해야지. 지난번에 부흥에 인도하신 김영준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렸지, 폐암에 걸렸지, 간암 걸렸지, 완전히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간을요 3분의 2를 절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식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요, 아니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하시면, 그랬더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간 이식을 수술해 준 분이 아산병원에 아주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은 이후에도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음식 먹거나 그러면은요 늘 그 박사님한테 주치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 분이잖아요. 강원도에 한번 가서는 회를 먹으려고 하는, 다 회를 너무 잘 차렸다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조심스럽지, 이거 먹으면 혹시라도 해가 되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박사님한테 전화해봤대. 그랬더니 회 먹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는요, 절대 회 먹지 마라. 회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늘 그 주치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건강 관리 해나가요. 그러니까는 재발도 안 되고 그렇게 건강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주치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무슨 해결이 안 되고, 무슨 내 속에는 육적인 서욕이 변화도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펜들펜들하니 변화가 안 돼. 그 성격이 아니거든. 육적인 서욕이지. 내 속에 암세포가 일어나서 나를 괴롭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육체의 서욕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교만이라든가 불의한 거라든가 악한 거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암세포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붙잡고 말이죠, 작정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불의한 것이 있을지라도 괴롭혀도 말이에요,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격해보세요. 나 이거 술 못 끊겠어요. 그래, 집중해서, 술 취한 것은 방탕이라고 했는데 기도해보세요. 한 달 동안만 집중 기도해버리면요, 술 맛이요 싹 달아나버려요. 담배를 절대 못 끊어요. 한 달 동안 딱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담배 연기만 되면 구역질 나게 만들어요. 도박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도박을 못 끊겠어요.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해보라고. 그러면은요, 아예 도박할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치료의 광선이요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바이러스, 특별히 미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을 했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사회를 어둡게 하고요, 내 자신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말씀의 빛으로 샥 비춰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비추면서 살아라요. 큰 빛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나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비추었으니 나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가정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죄악의 흑암에서, 사망의 흑암에서, 고통의 흑암에서 건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빛을 주셨어요. 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를 얻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바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이 세계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밖으로 항상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내 문제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당함이 있는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더라도 혼자 갇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이름을 쭉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그들이 메시아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전 세계 패권국으로 만들 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 길로 안 가시니까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은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요. 유대인만의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택한 것뿐인데요, 아주 국수주의로 말이죠, 아주 외골수로 말이죠, 우리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돼. 나에게 먼저 택하시고 나를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신앙생활에서 나만 위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빛을 발하면서 선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요 더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선한 말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중보하면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빛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